모든 기쁨과 희망이신 우리 주 하느님, 포항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당신의 섭리로 죽도성당을 설립하시고 70성상이 흐른 오늘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셔서 성모의 밤을 기쁘게 보낼 수 있게 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성당에 오니까 성모당이 멋지게 바뀌어서 성모님의 인자하신 미소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김도일 요섭 신부님이 부임하시고부터 사목 회의도 여러 번 했을 뿐더러 전 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성모당 리모델링, 본당 십자고상 예수님 리모델링, 또 14처 리모델링, 그래 회의 결과 다 전신자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 해놓고 성모의 밤 행사를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열정을 부어주신 주임 신부님과 또 함께 해주신 여러 죽도 성당 신자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릴 뿐이고, 성모의 밤 행사할 적에 성모님께 화관을 제가 씌워드리고 그 미사를 드리고 이럴 적에 성모의 밤 행사를 할 적에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만큼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본당 설립전에 대해 복음되는 이 성성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성상을 경배하는 신자들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2020년 10월 21일 구세주 그리스도상 축복식으로 시작된 성모의 밤은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당에 들어서면 새로 단장된 소아 데르사관이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이 어서 오너라, 잘 왔다며 반기시고, 크고 아름답게 세운 새 성모당의 성모님도 어서 와요, 주님과 함께 기도 올립시다,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주님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는 듯 무척 포근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죽도성당 교우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성모의 밤을 지냈습니다. 교회의 지난 역사와 선대 교우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되새기며 내일로 가는 죽도성당을 위해 성모님께 기쁘게 찬미를 올렸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온 천지가 파괴되고 숱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북한군이 포항을 점령하고 국군과 미군이 다시 탈환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쟁 발발 불과 2달 전 교우집을 성당으로 삼았던 포항 본당도 불타버린 것입니다. 1947년 7월 경주 본당 포항공소로 설정돼 교우 13명이 신앙의 초석을 놓았고, 1950년 4월 15일 포항 본당으로 승격됐는데 설립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성당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교우 100여 명은 잿더미와 가난을 딛고 일어나 단아한 목조 기와집인 포항성당을 지었고 그 이름을 대천사 미카엘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군들이 성당 건축 자재를 지원했고 초기 교우들은 눈물로 간절한 기도와 성심을 다한 덕분입니다. 지금 성모당 자리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 기와집에서 성당을 할 때
성당 미사를 할 때는 고스 제가 천년성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당에서 그때 전쟁 후에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때 우리 안 신부님이 외국서 들어온 원조가 참 많았어요. 밀가리, 강낭가루, 식용유, 우유, 헌옷 이런 것을 우리 성당에서 배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밀가리 신자 참 많았어요. 전쟁 후 60년대 말까지 포항시 인구는 약 5만 명, 영일구는 12만 명이었는데 성당은 포항 본당 하나만 있었고 구룡포, 송라, 청하, 기계에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본당이든 공소든 간에 교우가 많지 않았고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은 70년대까지 온 나라가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두 분의 신부님은 밤마다 고향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고 전쟁 구호물자는 선교에 큰 보탬이 됐는데 그 덕분이었는지 본당 교우도 700명쯤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보당 위치가 지금 우리 성당 요 위치 여기 됩니다. 그러면은 종각 있는 자리, 종각 있는 자리에 거기 성모당 위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들어서가 있는 맑은 꽃 자리가 성당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 전체는 마당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문 자리에 대문이 그대로 있었고. 6, 70년대는 사회는 물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사제관에 쌀이 떨어지기도 했고 한 주일 헌금이 통틀어 4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성당 마룻바닥이 내려앉는가 하면 1960년 10월 새 성전을 신축했을 때 의자도 없는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미사를 올렸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심만큼은 컸습니다. 교회 내 여러 모임으로 신앙을 다지고 교우들끼리 친교 생활을 도탑게 엮었던 거죠. 여기는 포항 종합제철 공장입니다. 죽도성당 성숙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했습니다. 포항제철은 1968년 세워졌지만 거의 80년대 가까이 돼서 확장했고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신자들이 일터를 찾아 포항에 모여들었습니다. 20년 된 죽도성당도 덩달아 비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에 있는 그 열심한 신자들이 다 죽도성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죽도성당에 많은 인재들이 모이게 된 거고 또 인재들이 모이게 되니까 본당 신부님도 신이 나셨죠. 그래서 확장이 확 된 겁니다. 특히 본당 신부님께서 참 박원출 토마 신부님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오시자마자 이 어른이 1,000몇백 가구가 되는 그 집을 일일이 가정 방문을 다 하셨어요. 1,000몇백 교우집을 다 찾아다니셨다니 신부님 최고입니다. 함께 다닌 교우들도 구두 뒷굽 닳고 달아도 즐거웠을 테고 성당을 꽉 채운 교우들로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웃으시며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게 1982년도 10월 달에 있은 포항 성체거동입니다. 그게 성체 행렬인데 대중회님께서 포항 오셔서 구 포항역 광장에서 미사를 직접 집전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서 도보로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체 행렬을 한 겁니다. 특히 경주 영천 지역까지 다 왔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행렬을 하는데 시간은 적어도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 성체 거동을 하고 그 달에 바로 또 가톨릭 문화관이라는 200평짜리의 그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엄청나게 이 포항 변화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뭐 성가경연대회도 할 뿐만 아니라 피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정말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죽도성당 성장에 따라 지역에 여러 성당들이 분가해 나갔습니다. 1984년 선교 200주년 기념성당으로 대해성당이 봉헌되고 88년 세계 성체대회 후 죽도본당에서만 한 해 2,000명씩 세례를 받게 돼 다시 대잠성당이 지어지고 이후 구룡포, 오천, 흥해, 장성, 이동, 장량, 지곡성당까지 세워져 지금 포항에는 본당이 16곳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50여만 포항 인구의 신자 수는 약 2만 5천 명에 그치고 있는데 여러 성당마다 믿음의 교우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대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죽도성당. 우리는 시대와 사회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찬미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 본당에서도 그렇지만 늘 그러하였고 또 이 죽도성당에서도 중심을 잡는다면은 전례와 선교로 잡습니다. 그 전례를 제자리에 잘 맞춰주고 아름다운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그 교회 현장에 나오지만 전례는 교회 활동의 중심이고 정점입니다. 거기서 중심에 대해서 또 어떤 내적 파워가 그 안에 나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전례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전례 정신에 맞춰서 하고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의 모습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노력으로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전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이 계시는 집이 성당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자매 형제들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위를 다지는 모습들이 바깥으로 번져나가면 선교도 자연스레 된답니다. 그동안 신부님들은 교회 상황에 따라, 사회 흐름에 따라서 새 성당을 짓거나 선교에 중점을 두거나 사회 민주화, 다문화 가정, 교우 모임과 재단체 활동을 강조하면서 죽도성당을 이끌었습니다. 신부님마다 사목 방향은 다양했지만 모든 것은 전례의 중심을 세우고 주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선교에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반석 죽도성당. 그러고 보니 우리 성당에서 14분의 사제, 수도자는 12분이나 나왔답니다. 무척 자랑스러워요. 분명 주님께서 큰 사랑과 축복을 죽도성당에 베푸신 게 틀림없어요. 죽도성당 설립 70주년. 그동안 우리를 돌보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놓인 숙제들로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비극 해에 포항 지역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되어서 신자들과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포항 지역 모 본당이 죽도 본당입니다. 또 죽도 본당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70년 동안 지역 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본당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죽도 본당이 지역 복음화의 중심지로 더 많이 성장해 나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에 충실한 전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도에 온 지가 지금 한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죽도분당이 너무 활성화되고 아이들도 많았고 신자들도 많았고 정말 이게 아동바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많이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이제 그때 그 시끌벅적한 주일학교, 시끌벅적한 그런 게 정말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그 한 해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도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너무나도 극심하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와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도 많이 느끼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닐까 해요. 앞으로의 이 30년은 교회가 참 유지되기도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가 어쩌면 뒷전에 있고 놓칠 수 있는 이런 젊은이 사목에 대해서 가장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성당이 그렇겠지만 역사가 깊은 성당일수록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거쳐가시고 또 신부님들을 그때그때마다 카리스마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신도 분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신부님들이 아무리 좋은 분이 계셔도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없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노인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성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늘나라에 뭉쳐에 와가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특히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영성적인 말을 너무 안 해요. 영성적인 말을. 영성적인 말이라는 거는 내가 그러면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데 또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보내줘가지고 성당에 왔다. 뭐 이것도 영성적인 말이고 영성적인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당 안팎이 새롭게 단장됐는데 교우 여러분은 어떤 바람과 다짐을 갖고 계십니까? 자라는 믿음의 새싹들이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진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소아테레사 성녀의 그 온유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포항이라는 어떤 그런 그 지역의 특수성, 처음에는 미카엘 성인이 주보가 미카엘 그 천사였는데 이 소아테레사 성녀로 바뀐 것은 아마 그 우리 그때 당시에 그 본당 신부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교우들이 그 닦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아테레사 성녀를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다시 그 성인으로 삼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70주년 어떤 의미에서 어떤 기념이기도 하지만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포항의 모본당이고 중심 성당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복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숙제고 시대에 걸맞게 좀 다른 방법들도 도입하고 또 다른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비전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죽도성당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도 공동체 교우님들이 소아테레사 성녀의 온유와 겸손을 갖추고 자매 형제애를 나누며 성령의 열기와 선교 열정으로 이웃과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총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